자, 오늘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Let us pursue the knowledge of the Lord,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힘써서 추구합시다, 그런 의미인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문의 뜻은 추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지식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말로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제사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여호와를 아는 데는 좀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주 설명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영어는 그냥 know라는 동사를 씁니다. I know the Lord God,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알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또 관념적인 인식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도 결코 아니고, 이 알다가 하는 이 동사는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걸 가리킵니다. 경험이 묻어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목사 사모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35년을 같이 살아봤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이 경험적,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런 말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인애가 결여된 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 2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옛날 성경이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 밑에 두 아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말하자면 모든 제사를 집도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무엘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불량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불량자라는 말 안 들었을 거예요. 혹시 불량한 행위를 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때 안다는 것도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죠. 다만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된 자가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 한국계 조승이라는 대학생이 심야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합니다. 32명이 죽고 2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의 기록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콜로라도 덴버시의 한 영화관에서 경찰 특공대 복장을 하고 방독면을 착용한 제임스 홈스라는 이 청년도 말하자면 무차별 난사에서 12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59명이 부상하니 참극이 발생됐고 우리 한국 신문에도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승희 학생도 대학생이고 이 제임스 홈즈도 덴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린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흑백 갈등이 표출되는 뉴스들을 우리 TV 화면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경찰관 데렉 차우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무장한 조지 플로이드를 $20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죽인 사건이, 거기에 3명의 경찰관들도 있었는데 미국 전역이 다 들끓는 거예요. 트럼프의 이 권자가 위태로울 정도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분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신분이라도 조지 플로이드가 수갑을 차고 목이 눌린 채 I cannot breathe, 나 숨 쉴 수 없어요 라고 간청하고 예언하는 소리를 묵상하고 그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가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그가 과연 예수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경관이었다면 그런 일을 감히 지속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숨 쉴 수 없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애원을 물리치고 끝까지 잔인하게 사법적 살인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21세기 대명천지의 소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이런 백조의 야만적인 사법살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뉴욕의 주지사 앤드루 쿠머는 CNN 인터뷰에서 정의가 없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지탄하면서 No justice, no peace,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대학 청년 조승희 군이라, 또 제임스 홈스라는 청년이라, 아니 데렉 차우빈과 같은 이런 이 경찰관들이 만약 진정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면 그러니 무자비한 살상과 긍휼 없는 이 사법 집행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심판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어린 아이 심령들로부터 장년에리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중대한 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잠은 자다 보면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지금 우리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에 세 가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죄하면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 다시 합시다. 범죄하면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범죄하면 찢으시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치시는 하나님이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일정하게 어김없이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죄하면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 치신다, 찢는다는 것.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그 심판이 가혹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God tears and strikes us when we sin.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찢으시고 치신단 말. 아니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시겠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했기 때문이죠. 성도가 죄를 범하고 망하는 길을 왜 걸어가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연이 알면서도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거나 그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여전히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시면 호세아 4장 6절로 7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통독합시다. 호세아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 지식은 바로 그 경험이 묻어있는 지식이. 여러분 누가 불을 무서워하나요? 영국 속담에는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무서워한다고. 불에 한번 댄 아이는 불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불에 대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극심한 위경 가운데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 정말 인간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에서 회복된 자, 아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자, 다 주님을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이 시는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구할 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는 내가 이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백성들이 반역하고 나갈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치했습니다. 왜? 자기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가 남의 자식을 때리는 거 봤나요? 자기 자녀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물론 요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어서 자녀 체벌 금지법이 지금 나올 법도 한데 말이죠. 참 극단적인 것이죠.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경남 창녕에서는 조현병 계부
의붓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9살 난 여자아이를 2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고문에 가깝게 학대해서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라이팬에 손을 쥔다든지 쇠파이프로 머리를 쳐서 함몰되게 한다든지, 이 계부가 그야말로 의붓 이 딸아이를 9살 난 딸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했고 가까스로 탈출한 게 우리의 뉴스에 등장한 사건이, 또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 즉 의붓 어머니가 9살 난 남자아이를 게임기를 고장내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이나 가두었습니다. 결국 의식 불명에 빠지게 되고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건들은 모든 백성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아니 동방 에이지국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 진정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 창조주의 심판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손들 어려서부터 이 교회 학교에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그렇다면 찢으시고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인애란 말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할 때, 즉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긍휼을 의미한다면, 우리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godliness 혹은 faithfulness, 충성심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언약적 사랑, covenantal love를 가리키지만,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충성, 그리고 이웃을 향한 애정과 긍휼,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애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는 것은 그들의 경건과 충성이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텐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한 그런 이기주의,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실이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가증한 제사, 위선적이고 헛된 제사와 번제를 끊임없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간다는 것. 예배를 드린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거룩한 체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찢으시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찢으시는 거. 다 찢어 발견하는 거예요. 또 때리시는 거. 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사기를 당하게 하고 폭력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리 기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신 이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자, 친아들로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찢으시고 때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바른 자녀로 길러 나가시는 것이죠. 또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이 저주가 들어오게 한 것처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패역은 무엇입니까? 거기 8절로 10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오늘 보면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을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길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지 중에 살인죄, 즉 오살한 경우에 제사장에 있는 이곳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호받는 거룩한 성, 그것이 바로 이 길앗과 세겜인데 그 성이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악을 행하는 고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선언으로 사죄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교회 역시 도피성과 같이 거룩한 곳인데 오늘날 이 교회는 과연 거룩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개척교회라든지 교회 목사님들이 확진자가 생겼고 여행 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참 가슴이 퉁퉁 튀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물론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고 사람이니까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아니 사모님이 무슨 확진자가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가슴이 철렁해요. 요새도 교회 종교 모임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생긴 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남다를 거예요. 같은 생각일 거라.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부르짖고 개혁을 요구해야 할 판대인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하라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 하나님이 심판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한 주간 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전염병의 이 팬데믹 현상,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이 재앙은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 왜?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만큼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졌고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소금물은, 이 바닷물은 염도가 몇 %만 있어도 그 청정도를 유지하고 물고기들 살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숫자로 따진다면 정말 맑은 물로 유지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충분한 크리스찬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가?
우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뭐 이단 신천지라든지 잘못된 신비주의라든지 다 드러나게 합니다. 또 교회 부주의함과 그 다음에는 이 정말 사회에 대한 이 책임감 소홀 이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 BC 750년부터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722년은 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도와 명령을 불순종하고 결국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해입니다. 비극적이죠.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폐역한 그런 성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4장 1절로 2절 앞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움이라. 거기 자세히 보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런 것들이 가득 찼고 진실과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꾸러기고 자기중심적이고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찢으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찢으신 거예요. 코로나로 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해주십니다. 예,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6장 2절 말씀에 1절 하반절에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1절 하반절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3일째에는 그가 회복시켜 줄 거라고, 우리가 그의 면전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뭐 이틀 3일은 속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킬 때. 1절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and let us return to the Lord. 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신다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한 그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 찼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을 모면하는 유일한 방책은 심판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 그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돌아오는 것, Return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이 신적 이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있는 분이시죠. 아시고 느끼시고 결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회개도 이런 지정의 인격적인 요소가 다 내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와서 눈물만 뚝뚝 흘린다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지적인 요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진정으로 뉘우치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된 걸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의 데피니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언제든지 정말 허물 없이 부모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가 뭐가 아깝겠냐면 그 자녀를 향해서 어디 신문을 읽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가 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그런 농담을 한다네. 일찍 주면 굶어 죽고 늦게 주면 맞아 죽는다. 그런 그 우스운 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까운 게 뭐가 있겠냐는 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아깝겠냐는 말.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말이죠. 아멘.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 미국 이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특징이 무엇인가? 그중에 가장 첫 번째 85%가 관계를 손꼽았다고 합니다. 실력도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IQ가 아니라 인간관계란. 우리 자녀들도 이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 신앙교육으로 교육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가 키우면 이기주의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에다 맡기라고 아예. 어려서부터 이 공동체 생활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 면에 아주 뛰어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학원이나 영어 아니 무슨 뭐 여러 가지 특기를 가르치는 데는 열성을 부리는 우리 부모들이 말이죠. 교회 가지 말라고 오늘 피아노 학원에 가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피아노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럴 수는 없어요.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채찍을 든 아버지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인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채찍을 들을 때는 그냥 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참 잘못한 일이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나이라면 아마 내가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자로서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창피한 일들이 참 많아요. 남의 밭에 수박을 따먹은 일이라든지 말이죠. 그렇다고 늘 사 따먹은 건 아니고, 그래서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는데, 한 번은 또 이 집에서 직구전 장난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호롱불을 켰거든요. 호롱불을 켜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썼고, 돈이 좀 있는 집은, 그 무슨 남포등인지 이렇게 유리가 달린 그런 등도 켰었죠. 제가 이제 손위에 이제 누님이 양띠인데, 누님하고 바로 이 누님이니까 장난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 못을 호롱불에 구워가지고 누님에게 좀 놀라게 해주려고. 그 심성이 참 인간이 악한 본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참 그냥 뜨거우니까 떨어뜨렸는데 어디 간 데가 없어. 근데 아이가 죽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떴습니다만 남동생 하나 엉덩이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 뜨거운 못이. 그래서 제가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안 죽을 만치 맞았죠. 또 잘못할 때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나를 이제 때리겠구나. 직감이 딱 들잖아요. 얼른 손발을 짚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면요, 봐주더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높이 든 이 채찍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누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주님의 뜻을 거스린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실패합니다. 회개의 열망과 소원은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대면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없었지요. 다시 말씀드린 참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130년에서 약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번연히 보고도 주전 586년 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탈취당하고 유력한 유다 백성들이 다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욥기 5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회개하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대재앙은 그야말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서운 재앙이, 이런 재앙을 보고도 아무 무감각하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해 오는데 도로가에 보니까 뭐 통닭집, 뭐 대구 막창집 앞에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고기를 뜯고 술을 마시더라. 얼마나 하루 동안 일이 괴롭고 힘드는데 저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저들이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순간적인 만족인 술보다도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겠는가.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면 아마 그런 생활로 시간들을 많이 소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전혀 숫자가 변함이 없이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음식을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늘 시대상을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
포로 잡혀가는 범죄하고 포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로 저 바벨로니아 포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 원래 코로나19가 저는 반드시 재앙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 재앙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언약 관계를 수립한다면 그야말로 이 재앙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는 그거의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좀 애매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게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 변덕꾸러기야.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고 도와주다가도 끊어버리고 친하다가도 아주 이간질 돼가지고 남생이 아주 등짝대는 것처럼 인간의 그 한계성인데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시단 말이에요. 언제나 정말 범죄하면 찢으시고 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낫게 하시고 싸매주신 하나님. 언제나 그것이 일정하신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일정한가?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고 거기 3절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의 임재하심이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아니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여호와의 임재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연 광선을 저들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또 나타나시고 임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달까지, 즉 10월 초에서 2월 말 사이에 오는 겨울비를 가리키고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곡물에 수확이 잘 연결도록. 이른 비는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앗을 뿌리면 착상을 하고 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늦은 비는 이제 그 결실이 충만하게 잘 연결도록 충실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비지요. 어떤 자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김없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일정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언약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변함없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 물론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정말 회개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만물을 솟아있게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영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 알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해 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코로나19의 창궐한 재앙이 정말 그치기 있는 걸 언제나 볼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재앙인 줄 알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뜻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온갖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아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와 이 범죄의 발길을 중단케 하시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길을 단절케 하시며 정말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죄에 빠지게 하였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하나님 아는 그 풍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